8장,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 본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알지는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차이냐면, 너희들이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성화라는 건 우리가 구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화라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칭의와 영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 자, 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의미와 결코 정죄함이 없니, 정죄함에 대한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성화 과정에서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성화를 살면서, 절 그냥 다 보세요. 너희들이 성화를 살면서 너희들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연합의 의미와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정죄의 의미를 차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의미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안 가고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벌써 주어진 성령의 능력, 주어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연합되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의 큰 차이를 알았다면, 아직 몰랐다면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았다면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벌써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리인 거예요. 6장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연합의 큰 의미 안에서,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여기라는 그 메시지는, 그 정확한 뜻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 다시요. 내가 6장의 큰 의미, 5장과 6장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6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 절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절 그냥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었다면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여기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예수와 연합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영적 이해라고 해요. 다시요, 이건 중요해요. 로마서 6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8장은 토탈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있다고 여기는 것의 의미인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화 과정에서 벌써 주어진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하라고 하잖아요. 벌써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이해라고 해요. 사도행전 몇 장이지 이게? 하여튼 시몬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8장 13절, 그 시몬은 머리로는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걸 하셨구나. 저에게 제가 이거 다 버릴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은요. 그런데 영적 이해가 없이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가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무서운 얘기예요. 마술사 시몬은 머리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여전히 표명하는 표명이 있어요. 이렇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시요. 성경에 나와 있던 믿었고 그것을 아는 귀신들은 떨었지만, 믿음의 감정으로 떨었지만 이런 감정들을 영적 이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영적 이해는 뭔가요? 진리에 대한 영적 확신과 이해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만 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이라고,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영적 이해는 하늘의 찬란한 거룩한 아름다움을 우리 내면에서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가 알아요.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건 한다고요. 감정이 오르락.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훅 떨어져요. 감정은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 이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영의 사람이 소유하는 그 영적 이해는 오직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거룩,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의 내면에서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감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떨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감지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일을 하는 걸 망설였던 거예요. 그렇게 6장은 그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는 그 영적 이해를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도 가늠하지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죽은 남편 붙들고 자꾸 그들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없다.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이 시간이 아주 어려운 시간이에요. 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저렇게 뒤에 서 계셔도 돼요. 너무 힘들면. 꼭 내 눈에 그냥 살아있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새 남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너희들이 만약 영적 이해가 있다면,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7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라. 그 열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판단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영적 이해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열매이니라.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누가 요구하신다고요?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7장에서 말하는 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너희들의 말씀인 것이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뭐를 드러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죄로 여기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만 죄는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죄를 먼저 드러내신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는 그 은혜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17장에서 도장을 찍어요. 뭐라고 도장을 찍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은 너희들의 참혹한 상태를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기적 가운데 있었다고 너희들은 오만방자하지 말거라.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들이대는 이유는 너희들은 참혹한 현실에서 구원받은 그 오직 은혜라는 것 하나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서 내가 건짐받은 자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집들, 그 아집들, 그 편견들, 그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들, 여전히 이 세상의 그 추악한 것에 내 모든 것들을 자꾸 눈으로 가져가는 것들. 그러니 너희들의 영적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환상이나 내가 어떤 거나 이런 걸 보는 것으로 영적 이해를 삼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현재 보고 있느냐이다. 그래서 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추악한 죄악들은 내가 멀리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영적 이해이니라.
그런데 이것들을 계시적으로 머리로 이해한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것을 계시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이해는 여기서 멈추고, 왜냐하면 힘들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어, 이해가 안 돼, 말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으로 가요. 우리들은 누구나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똘똘 연민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 안 되거나 힘들거나, 내가 예전에 알았던 것은 이건데 왜 이것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계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변호하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해요. 값싼 회개로 가서 사단을 내어쫓든지. 그때는 사단하고 화합할 때예요. 내어쫓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고 있는데 왜 사단을 내어쫓아요? 사단만 억울해요. 안 쫓아도 돼요.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듣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값싼 회개로 중언부언하며 사단을 내어쫓든지,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러든지,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원칙적인 것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모면하는 순간으로 넘어가서 나이가 자꾸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대면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청년들 보시라고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시나. 그 사람들은 자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자꾸 간다고요. 회개와 사탄 내쫓기. 이게 너무 웃기다. 회개와 사탄 내쫓기. 사탄이 가끔은 불쌍할 때도 있어. 그죠? 이럴 때 있어요. 사탄이, 진짜 쪼무라기 사탄들은 진짜 안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전사들은 그걸 보거든요. 여기서 매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억울하게 또 매 맞지.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가면 종교의식이 강해져요. 그거는 아주 이렇게 연결된 길이에요. 자기의 원칙적인 원칙만 지키고 끝내버리는 것. 아니면 회개와 뭐죠? 사단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자신을 변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민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거는 영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이라는 건 뭐죠? 죽은 자에게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았어요. 이미.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속이에요? 안 받겠다고 자꾸 이렇게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준 상속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꾼들에게, 너희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 모양이라고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옛 상속, 구약에서의 그 상속을 예언했던 것을 새 상속의 일꾼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인한 지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얻었어요?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여, 여러분 부형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적 이해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시겠어요? 선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